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전쟁에 참패를 당하고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몇 명의 패잔병들이 모두 숲속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중에 군대를 이끌던 장군도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이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너무나 마음에 상심이 되고 또 수치스럽고,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해서 칼을 빼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데, 그때 마침 이 동굴 그 어귀에서 한 거미가 말이죠, 계속 그 거미줄을 치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거미가 바람으로 인해서 계속 연거푸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미가 그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거미줄을 계속 칩니다. 7번째 가가지고 드디어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그 장군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를 깨달은 듯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겨우 한 번 실패했을 뿐이야. 난 겨우 한 번 실패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는 다시 참관 전쟁터로 나가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적지 않은 패배를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미처럼 또 이 장군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싸움에서 다시 승리한 이 장군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고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구세군의 대장 이 윌리엄 부스, 그 유명한 일화 가운데 그가 장례식이 이제 있었던 날, 그 부스가 죽고 나서 장례식이 있었던 날, 어느 한 감리교 목사님이 그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누군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 목사님이 그 소천한 구세군의 대장인 윌리엄 부스의 그 장례식에 참여한 그 목사님이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오 주님, 그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윌리엄 부스가 보여줬던 그 위대한 영향력들을 이 감리교 목사님은 다시금 그 윌리엄 부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사회 속에도, 이 민족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대의 역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찰스 G. 핀이라고 하는 분이 경고하기를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더욱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어쩌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근데 영적인 침체 속에 그냥 버텨나가고 있는 모습들,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그런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런 영적 세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옷은 입고 있지만 제대로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앞에서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잘 정돈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도시 속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은 화려해도 그들의 마음이 영혼이 피폐되어 있는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십니까? 마치 잘 지어진 집에 아무도 사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비참하고 참 황당한 일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놀라운 복음을 오늘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고갈 문제, 겉은 이 환경은 좋아졌는데 그 내면의 세계가 피폐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다면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근데 그 에스라라는 사람을 소개한 구절을 하나 소개하면은 에스라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에스라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에스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즉 가르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진정 영향력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to study, 공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to practice,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은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성경 8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인해서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영어로는 워터게이트, 우리말로는 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수문이냐면 당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문이 많았는데 그 중에 백성들이 물을 길러 통과했던 문들, 물을 퍼 나르는 그런 장소로서 사용했던 문입니다. 그래서 수문이 됩니다. 워터게이트입니다. 근데 그 앞에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앞에서 벌어진 대단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오늘보다는 휴가도 좀 다 끝나고 이 사부 예배에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그리고 성도들이 참여해서 이 설교를 들었으면 해가지고 오늘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했더니 전도사님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도사님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이 아까운 본문을 오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이 안타까움 속에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수문 광장의 부흥, 오늘 특별히 부흥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문 광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그들이 이 수문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부흥의 내용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수문 광장의 이 워터게이트에서 벌어진 부흥의 코드를 우리가 잘
묵상해서 우리의 삶 속에 활용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흥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 수문광장에서 일어난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1세기 부흥을 이끈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다.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백성들이 무엇을 요청했다고요?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책을 원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배고픔. 여러분, 부흥은 이 수문광장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시작점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 말씀을 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간절히 요구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그리고 계속 보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3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6시간 동안. 우린 그저 하나님 말씀을 그저 몇십 분, 겨우 몇십 분 들어도 언제 말씀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엄청난 집중력이에요. 6시간 동안 그냥 핸드폰 한 게 아니고, 핸드폰 하면서 또는 졸면서 이런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였다,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집중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여러분 듣는다면, 제가 만약 오늘 이 시간 6시간 동안 설교를 시작한다면 아마 슬그머니 다 자리를 뜨실 겁니다. 딱 한 사람은 남아있겠죠. 제 아내는. 왜 웃으세요? 전도사님도 남아있겠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가겠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는 읽고, 말씀을 읽고 그 백성들은 다 듣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듣느냐, 서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편하게 앉아서 듣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전통적인 입장에 서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다 섭니다. 성경을 봉독할 때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었는지 아시겠죠. 오늘날 이런 목마름을 실감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말세에 일어날 기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에 대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슨 기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기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본질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이거죠.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그저 시간을 때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저 다른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그 설교는 굉장히 길어졌어요.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설교였답니다. 이제 밤이 깊어지고 하자 3층 다락에서 우리 현대 건물 구조가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 구조 속에 이 다락방이 있는데 난간 같은 그런 곳이죠. 거기서 걸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던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졸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졸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떨어진 유드고를 바울이 기도해서 살립니다. 기적이 또 일어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적도 있습니다. 가끔 졸다가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모든 백성이 손을 듭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이 하나하나의 액션 속에 다 묻어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의논을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회의는 끝났다고 합니다. 왜? 그 회의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의 권위가 이만큼 절대적이고 정말 압도적인 그런 권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성경을 그 많은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으로 여기십니까? 이 벤자민 워필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열 때,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체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얼마나 펼쳐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펼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변화될 것이고 또 여러분에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성벽 재건을 다 끝내고 이제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펼쳤고 그리고 성경을 들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로소 그들에게는 이 놀라운 수문 광장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에는 지정의 인격적인 응답이 따라옵니다. 사람은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적인 응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은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8장 8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 뜻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그 읽어주는 말씀을 뭐예요? 다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날처럼 이런 설교가 필요한 이유가 어쩌면 이런 설교 형태가 아닌 구체적으로 1대1이든 1대 다수 소그룹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의 뜻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작업의 한 방법입니다. 해석하다라고 하는 이 페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것을 분명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모호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해석 과정이 필요했던 것은 그 당시 혈통으로는 다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이 포로 생활에 의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거의 바벨론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거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해서 우리로 말하면 영어나 어떤 다른 언어로 된 것들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서 그 의미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제 제가 종종 성경에서 다양한 번역본들을 인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깨닫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풀어 써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작업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거의 시간을 좀 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언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의미를 다 깨닫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런 바이블 스터디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또는 1대1로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광야의 길에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빌립이 그 내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랬더니 그 내시가 하는 말이,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지사가 성경을 잘 풀어서 그 내시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성경을 배우지 마십시오. 요즘 이단들은 성경을 배우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양 하면서 자기들의 이단 사설들을 가르쳐 가지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을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건전한 신학과 또 올바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에게,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괜히 성경을 배운다 해가지고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어렵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을 난 잘 모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재미없고, 모르기 때문에 까다롭고, 모르기 때문에 지루해요. 성경을 알아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나로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지적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청년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교회에서 제일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은 우는 현장이었습니다.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해서 저렇게 우나.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모일 때마다 울어요. 그래서 저는 죄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울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울게 되더라고요. 저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울을까요? 왜 웁니까? 죄를 깨닫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는 사람만 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울어야 됩니다. 통회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해버려서도 안 되고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움직이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울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모든 울음이 회개의 표징은 아닙니다. 어떤 부흥회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어느 한 성도님이 할머니인데요, 그 할머니가 막 집회 내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사 목사님이 저 할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은혜가 많기에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할머니 집회가 끝나고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셨길래 이렇게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일찍 간 영감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은혜 받아서 우신 게 아니고 어떻게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앞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렸던 죄악을 회개하는 의미의 통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에 그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반응을 보면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 의지적 반응은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백성들이 이제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뀝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쁨은 아마도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함을 받은 경험에서 나오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그 공동체는 그래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기존의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돼서 그들이 진정으로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고 옆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1949년에 이 아일랜드의 한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던 작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편 24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시편 24편을 다 읽고 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만약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과 이 더불어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렇게 몇 달을 계속해서 밤마다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물어서 내 마음은 과연 청결한지, 나의 손은 깨끗한지 라고 묻지 않는다면 안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청년의 말에 그 소수의 무리들은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깨끗한가? 나의 마음은 정말 청결한가?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날 밤 부흥이 그 무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서 전체에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본문을 여기 모여있는 우리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좀 아깝고 안타깝지만, 저는 여기 있는 소수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문 광장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키워드처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갖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해 전인격적인 응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도 부흥이 있을 거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